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두 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계속 암송하는 그 말씀이죠. 69절에 우리 암송하는 말씀 중에 하나고요.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암송을 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이 말씀을 암송을 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올해 표어를 보시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이죠. 빛의 자녀로 살라.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번 첫 주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우리가 은혜를 끼치고 또 덕을 세우는 그리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는 빛의 자녀로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이 뭐냐면 평강을 누려야 된다. 오늘 우리 암송하는 이사야 26장 3절 말씀처럼 심지가 견고한 자가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이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누려야 될 그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는가? 이미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는데 그 누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될 그 복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화하고 또 하나님을 구하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그것이 뭐냐면 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뉴스를 보시면 미국의 어떤 분인데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경매를 붙이잖아요. 경매를 붙여서 그 사람과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얼마 정도의 우리 돈으로 억 단위 넘죠. 그걸 경매를 붙여서 그 사람과 이제 이 대화를 하는 거죠. 그 사람 투자를 잘하시는 분인데 그분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자기의 사업의 방향도 자기가 알게 되고 그럴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만나는 거냐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려야게 될 그 복을 우리가 누리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많은 염려와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염려가 없는 인생이 없어요. 크고 작은 문제 다 염려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염려에 그 걱정이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걱정거리가 없다면 우리가 평강을 유지하는 거 하나님을 받고 믿고 평강을 유지하는 게 믿음으로 이제 반응을 하면서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염려가 찾아오면 그 염려가 우리에게 이렇게 닥치고 오면 우리가 그 누렸던 평강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하나님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냐면 너희가 평강을 무너뜨리고 너희 마음을 혼란케 하는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가 생길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돼요. 아멘. 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두 번 읽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가 생길 때에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의 사람이에요. 염려가 있을 때, 걱정이 있을 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막연히 바라는 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너 염려가 있지?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냥 기도도 안 하고 가만히 바라는 거. 우리가 막연히 바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 행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우리가 애걸복걸, 뭐 안달복걸, 복달 한다고 그러잖아요. 안달복달 한다고. 그렇게 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렇게 믿음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믿음이 그냥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럼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구하라. 그럼 너에게 하나님 앞에 구하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럴 때 그 아뢰라고 하는 그 단어가 한 번 아뢰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까지 아뢰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뭐 귀먹었냐? 하나님 한 번 내가 하나님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하면 아시지. 그걸 계속 얘기를 하냐? 믿음이 없이 왜 그러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바울 사도도 너희 문제가 있냐? 그러면 지속적으로 그거를 아뢰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우리가 염려의 걱정거리가 이렇게 들어오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평강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그 염려하게 빠지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그런데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불쑥불쑥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밀려 들어오는 염려와 걱정들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이 이렇게 잠재워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그 걱정거리 문제거리가 이게 부숙부숙 나에게 찾아와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걱정과 염려에 빠져서 나가게 되는 거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6절에 감사함으로 너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죠. 감사함으로 아뢰는. 염려가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근데 뭐 감사를 해요. 염려 걱정거리가 있는데 뭐 감사할 게 있어요. 지금 이게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이게 빨리 해결되는데 해결 안 되는데 뭐 감사해요. 이렇게 하면 이 문제와 이 내가 간구하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이게 해결돼야 되는데 해결 안 되고 있는데 뭐 감사할 게 뭐 있어. 그런데 감사함으로 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문제와 이 사건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을 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하나님께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심을 내 삶 가운데 보여주시고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감사함.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 문제가 크면 감사함으로 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문제가 크고 이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앞으로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일어날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제는 이 문제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이 문제를 이끌어 가시고 문제에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계속하는 거죠. 왜? 이 문제의 염려에 빠져 있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할 때 여러분 내가 말하고 듣고 이러잖아요. 우리가 대화를 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숨 쉬는 거라고 얘기도 하잖아요. 호흡하는 거. 우리가 염려하는 거, 우리 걱정하는 거 하나님 앞에 뱉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렵습니다. 내가 힘듭니다. 내 마음이 정말 이렇게 쪼이는 것 같고 내 마음이 정말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거죠. 그걸 이제 하나님 앞에 쏟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거죠. 그걸 호흡하는 거죠. 그걸 하나님의, 그리고 오늘 그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또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가운데 선한 이 모든 환경을 선하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여요. 우리가 호흡할 때 염려와 또 우리 걱정을 하나님 앞에 쏟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적으로 하는 거죠. 아뢰라, 끊임없이 그 일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까지 아뢰는 거죠. 그러면서 그 내 염려를 쏟고 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염려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그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십니까? 한 번 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끝. 하나님은 귀먹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은 다 하셔. 끝.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계십니까? 우리 염려가 생길 때 막연하게 여러분은 어떻게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만 기도하고 있는지, 그 염려와 걱정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그 염려가 찾아올 때에 우리 막연히 하나님이 모든 걸 알아서 해주실 거라고 하지 말고,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염려가 있을 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해서 주시는 은혜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염려가 올 때에 우리가 불안과 걱정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불안과 걱정이 찾아온다는 것은 누구나 다 경험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내 인생을 살면서 염려와 걱정과 그 불안이 내 인생에 경험하지 못했다, 나는 그런 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 아마 주변 사람이 엄청 힘들 거예요. 자기 혼자서 그 사고 치고 그 주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면, 오늘 말씀을 보시면 7절에 아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세요. 염려가 있을 때에 염려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평강을 잃어요. 불안에 휩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기 지킨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군인들이 그 성벽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걱정과 두려움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기도함으로써 기도하는 자가 누리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호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막연히 바라는 자가 이 은혜를,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하는 사람이 과연 이 평강을,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부스부스 밀려오는, 그 사건 때문에 밀려오는 그 것들을, 그것 때문에 계속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쳐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군이 쳐들어오면 방어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방어가 안 오면 그 성벽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걸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쉬는 자도,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 쉬는 자도 그런 평강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성 안에 있다가, 백성들이 성 안에 있어요. 그 지켜줘요, 군인들이. 그런데 성 밖으로 나가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 군인들이 돌봐주고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신학자이던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신뢰의 결핍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일종의 무의식적인 모욕이다. 염려하는 것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염려하는 것.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 염려의 모든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가 기도할 때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는 것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실 것을 기도하면서 그것을 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는 염려하지 않는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평강이라는 파수꾼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냐. 기도는 간구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자를 보면 아니, 그 문제가 엄청 큰데 걱정도 안 해. 저 사람은 좀 이상해. 저렇게 큰 문제가 있는데 저 사람이 걱정도 안 해. 왜 그러지? 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는 이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 가운데 임한 거죠. 사람이 걱정이 없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 염려를 잠재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말씀처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할 때에 문제만 해결될 것을 바라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셨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그러지 못했다면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문제보다, 여러분 염려하는 것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내가 이 어려운 염려거리가 생긴 이 일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아뢰일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제일 먼저 그 문제의 해결보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에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 거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이 그것을 내 기도에 응답하실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역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랍고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은혜로 우리 모두가 새로워지고, 또 2025년 한 해가 시작됐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우리가 염려가 우리가 찾아왔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고 고백하시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